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온바이블 63회차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요한계시록 1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주님께서 당신의 종 사도 요한을 통해 계시하신 놀라운 진리를 배우고자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 속에서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경고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해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에는 묵시문학이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에스겔, 다니엘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묵시문학은 고난 중에 있는 소수자 공동체가 하나님의 비밀 계시를 받아 기록한 문서로 세상의 종말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비전을 제시합니다. 묵시 문학의 핵심 세계관은 이 세상은 해체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가 창조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묵시 문학은 여기에 성도의 고난을 중심에 둡니다. 이 고난은 단순한 시련이 아니라 임산부의 진통처럼 새로운 창조를 위한 창조적 고난이며 낡은 세상을 무너뜨리고 새 세상을 잉태하는 필수적인 통로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에 속하는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단지 미래의 예언이 아니라 당시 박해받던 성도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문서였으며 오늘날에도 시대적 혼란과 도전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런 측면에서 구약의 예언이 당대 사회의 현실을 분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이라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종말적 승리를 미리 보여줌으로써 현재의 고난을 견디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저자는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교회 전통에 따르면 이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이며 야고보의 형제인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 로마 제국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시기에 지중해의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고 그곳에서 아시아 7교회의 상황을 깊이 염려하던 중 주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당시 교회들은 세속 권력과 황제 숭배의 압력 속에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것이 큰 도전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아시아의 7교회인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7은 완전수로 모든 시대의 교회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서론과 교회를 향한 메시지, 하늘 보좌와 어린 양의 권세, 인과 나팔을 통한 점진적 심판, 영적 전쟁과 최후 심판,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5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다음과 같은 3가지 목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첫째, 박해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믿음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교회는 로마 제국의 강압적인 박해 속에 있었고 성도들은 신앙을 지키는 대가로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고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분이라는 사실은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땅의 권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며 어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견디라는 강한 격려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궁극적인 주권과 공의로운 심판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일시적으로 악이 승리하는 듯 보이는 세상 현실 가운데 결국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고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며 그분의 심판은 정당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는 불의와 타락이 팽배한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를 기다리며 살아가도록 하는 신앙의 근거가 됩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종말의 두려움을 경고하는 책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를 약속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고난과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오늘의 고난을 넘어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신앙의 나침판과도 같은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꿰뚫는 가장 중심적 메시지는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악의 세력에 맞서 싸우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 백성을 이끄시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승리를 선포합니다. 초반부에서 우리는 사탄과 그의 대리자들, 즉 세상의 권세, 황제 숭배, 국가 권력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 악이 교회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공격과 핍박을 이겨내고 결국에는 어린 양 예수님께서 악의 권세를 전복시키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완성하시는 장엄한 결말로 요한계시록은 절정을 맞이합니다. 지금까지가 요한계시록에 대한 개론적인 내용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3일 동안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장부터 7장을 4단락으로 나누며 살펴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서론에 해당하는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교회들에게 직접 주신 진지하고 실제적인 계시임을 의미합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주님의 날의 환상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모습으로 등장하시며 이는 그분께서 교회의 중심에 서 계시고 교회를 친히 돌보신다는 상징입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은 눈부신 광채, 불꽃 같은 눈,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 등으로 묘사되며 이는 단지 위험 있는 존재를 넘어 교회를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주님으로서의 실제를 나타냅니다. 이 장면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서론이자 이후 모든 계시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선언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두려움이 아닌 경외심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며 교회의 주권이 세상에 있지 않고 오직 어린 양 되신 주님께 있음을 다시금 인식해야 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의 서론인 1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실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두 번째 단락인 2장과 3장에는 소아시아의 7 교회인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에 주신 예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교회들은 역사적으로 실제했던 공동체였으나 그들의 영적 상태와 주님의 말씀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어떤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고 어떤 교회는 핍박 중에도 충성을 지켰으며
또 어떤 교회는 이단 교리를 용납하거나 세속적 가치와 타협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교회의 중심에서 그들에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반복되는 표현은 모든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보편적 부르심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 흰돌, 감추인 만나, 새 이름, 생명책에 기록되는 영광 등 다양한 하늘의 상급이 약속되며 이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함을 강하게 요청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교회들 가운데를 거니시며 우리의 믿음을 세밀히 살피고 계십니다. 이제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2장과 3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칫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필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세 번째 단락인 4장과 5장은 하늘 예배에 대한 묘사입니다. 4장부터는 요한의 시선이 땅에서 하늘로 전환됩니다. 요한은 열린 하늘문을 통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펼쳐지는 영광스러운 예배 장면을 목격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네 생물과 24장로들로부터 밤낮으로 끊임없는 찬양을 받으시며 만물의 주권자로서 역사의 중심에 계십니다. 이어서 5장에서는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가 등장하고 그것을 열 수 있는 자격 있는 유일한 존재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는 유다의 사자로서의 권위와 동시에 어린 양으로서의 희생을 지니고 있으며 자신의 피로 사람들을 사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입니다. 이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비밀을 열고 구속사를 완성하는 중심이심을 명백히 드러냅니다. 이제 하늘의 예배를 묘사하고 있는 4장과 5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들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이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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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로 타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네 번째 단락인 6장과 7장에서는 7인 재앙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에서 어린 양이 인을 떼실 때마다 땅 위에 재앙이 임합니다.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는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로 상징되는 정복, 전쟁, 기근, 죽음이 나타납니다. 다섯째 인에서는 순교자들의 탄원이 하늘에 상달되고 여섯째 인에서는 큰 지진과 천체의 변화 등 우주적 격변이 일어납니다. 이 심판 속에서 7장은 하나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을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인침을 받으며 이후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나온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서서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정결하게 된 자들입니다. 이 장면은 최후 심판 속에서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릴 궁극적인 위로와 영광을 강하게 대조하며 모든 성도들에게 희망을 불어 넣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는 6장과 7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불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메시지를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7 금초대 곧 교회들 사이를 거니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이는 주님께서 교회의 주권자로서 친히 교회 한복판에 계시며 그분의 시선과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심을 선포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무의 열쇠를 가졌노니 라고 선언하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의 중심을 지켜야 함을 일깨워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 또 우리 각자의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교회 가운데 거니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과 중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다시 고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각 교회의 수고와 인내를 아시고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시며 회개를 촉구하시고 이기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단지 당시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반복되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은 모든 시대 성도들을 향한 권면이자 경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작게 들리고 있다면 지금 귀를 기울이십시오. 잃어버린 첫사랑, 무뎌진 감각, 타협한 믿음이 있다면 성령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셋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주권자이시며 구속과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하늘 보좌의 영광과 그 보좌 앞에서 찬양을 받으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봉인된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인류를 구속하신 구원의 주님이시며 마지막 날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역사는 우연이나 인간의 힘에 의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어린 양의 손에 의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좌 앞에 모든 찬양은 그분께 집중되며 이는 그리스도의 구속이 하나님의 뜻의 중심임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위태로워 보여도 우리 삶과 이 세계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 진리를 믿고 구속하신 주님, 심판하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계시록 1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교회 한복판을 거니시며 우리의 삶과 믿음을 세심하게 살피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소란과 유혹, 심판의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성령님의 감동에 민감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어떤 고난 속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기억하시며 결국은 주의 보좌 앞에 서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매일의 삶에서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 되시며 구속자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와 우리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